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홍 목사님 그리고 보석같이 소중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셨던 그 신학의 가치 이 부분을 좀 함께 짧게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학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 권위, 성경의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성경의 최고 권위, 이것을 벗어나면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만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학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영국을 가보니까 많은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최고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조직신학의 제1권이 신학서론,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론, 성경론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제1권.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장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 교단의 12신조의 제1조도 성경입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거기서 변질이 일어나게 되죠.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되었을 때 말틴 루터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루터보다도 존 칼빈 중심으로 봅니다. 성찬론만 보아도 루터는 천주교하고 비슷한 공제론, 천주교는 화채, 사제가 기도할 때 이 성찬의 빵과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화채. 근데 루터는 몸으로 임한다, 공제. 칼빈은 아니다, 영적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 거죠. 쯔빙글리는 너무 약화시켜서 기념설로 가지만요. 그래서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 권위가 1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인간의 공로는 사실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이죠. 목사인 저도 십자가 은혜 아니면 속죄받지 못합니다. 설교한 지 4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만큼 하죠. 천주교의 공로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안식교라는 이단의 공로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복된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섬기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 왕도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자기가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문화 변혁이죠. 교회는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침투해 들어가 죄악의 문화를 성경적 문화로 변혁하는 것, 이것이 개혁신학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도 저희들이 채플 마치고 함께 제창하고 화장실에도 다 붙여놨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외우도록이요. 이거만큼은 좀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Five Solas라고 하는 것인데요. 몽고메리 목사님은 굉장히 깊이 있는 개혁신학에 입각한 목회를 하신 필라델피아의 목사님이신데 이 Five Solas를 개혁신학의 서론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5가지 오직인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만이 신학과 신앙의 표준입니다. 제일 먼저 이 5가지 오직은 순서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는 영미권의 한자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동양권의 한자를 많이 쓰듯이 라틴어를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은 믿음이기 때문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오직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은 다음 기회에 되면 혹시 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수격을 일치하는 문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최고의 권위,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장과 7장과 19장 3번 등장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 딸인데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아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예쁜 여자아이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테리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박씨기 때문에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박테리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주희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니코데모스라는 그리스 말인데 니코스는 지도자 또는 정복자, 데모스는 백성이죠. 이 데모스에서 민주주의 디마크로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 합해 놓으면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평범한 한 시민으로 사는 것도 가치 있지만 이왕이면 유대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 그 부모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예, 우리가 3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번호 2번이 새겨져 있는데 2번을 따라 내려가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하니까 의회 정도만인 줄 아는데 MBD라는 사진에 보면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통합해 놓은 강력한 기관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72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이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죠. 그래서 공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 사내들인이라고 나오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구성원은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신문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 사내들인이 의회 기능뿐 아니라 재판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합한 강력한 기관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을 것으로 그림에 나옵니다. 정중앙에는 1번, 여긴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을 맡았고 71번 의원과 끝으로 72원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저 중에 어떤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 의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성공한다고 마음의 공허를 채우고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이 진공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밤에. 왜 밤에 나왔을까요? 밝은 대낮에 나오면 사내들인 의원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비난받을 수 있고 나의 이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어쩌면 달이 뜨지도 않은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3장 3절로 21절, 19절 중에 니고데모의 질문 2절을 빼면 17절, 상당한 분량이죠.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 와서 니고데모는 달라집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3장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제 7장 1절에서 44절을 건너뛰어 45절로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으라고 보냈는데 왜 빈손으로 왔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 예수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은 겁니다. 1907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때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니까 범인을 잡으러 경찰들이 왔다가 그 자리에서 경찰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국교회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 놀랍게도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예수에 대해 속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산헤드린 의원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3장 16절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 중심으로 바뀌죠.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 중심으로 바뀌죠. 1987년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해서 군목으로 이제 장교 훈련을 받고 임관하게 되는데, 그때 제 아내가 명일동에 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면회를 못 왔어요. 군에 가기 6개월 전에 제가 결혼했는데요. 그때 저한테 힘이 됐던 건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편지 겉본과 편지 속지를 제가 비서를 통해 스캔을 했습니다.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타이핑한 걸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이건 아멘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방 닦고 분리수거 해서 버리고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여성들의 몸이 약해지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포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찬송가 작시자들은 정말 깊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쓰지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다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 우린 일생 그 사랑의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소원은 뭐냐면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 일생 포로로 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4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며 설교해 보니까 그 핵심이 하나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고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아버지도 자기를 종이라고 불렀고 아들 왕도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종의 위치에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일생 그분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그분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하이파이 합시다. 종으로 삽시다. 이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은 제 떠나면 다 잊어버려요. 충격을 받아야 기억하니까 좀 세게 하겠습니다. 남성들은 종놈으로 삽시다. 여성들은 종, 맞아요. 그거로 하이파이브 한 번 더 합시다. 두세 번 시작.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컴퓨터와 SNS를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기가 쉽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러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지 않아요. 주 뜻대로 살아요. 그게 은총의 포로가 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죠. 근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자꾸 타령하고 벗어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고 천국인 도장을 쳐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쇠사슬로 묶고 풀어지지 않도록 자물쇠를 채우는데 그 열쇠 구멍에 납 같은 것을 대고 열을 가한 다음에 도장을 딱 쳐놓으면 도장의 주인에게는 누구도 이거 풀지 못해요. 자원하는 종, 자원하는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귀걸이를 달았던 고대의 종, 석방될 수 있는 기한이 지나도 나는 주인이 좋아서 더 있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종, 이것이 진짜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에게서 우리는 7장에서 이 점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쪽으로 다가간 니고데모,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19장의 니고데모를 보시겠습니다.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기에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헬란 말로 테텔레스타이,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뜻은 첫 번째, 내 윗분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일 때, 두 번째, 물건값을 완불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임무, 인류 구원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말틴 루터가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가톨릭의 고리는 십자가와 인간의 공로가 더해진다는 건데 이게 말짱 성경을 떠난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깨우치고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틴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속죄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인생의 절벽 끝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어요. 자기도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근데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들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바뀝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여러분, 산헤드린 의원이 빌라도 총독을 만날 때는 수많은 비서관, 경호원들을 거쳐 지나갔을 것이고 이것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 예수님의 죽음을 선언했던 이 산헤드린의 멤버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죠.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병행본문에 보면 당돌이, 더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boldly. 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두려워 숨기더니와 그리고 당돌이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도대체 이런 변화는 왜 가능했을 것인가? 그 답은 이 일, 십자가 일이 답인 거예요.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누구라고요? 공회원,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의원들은 구약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르기에는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순간 그가 그동안 연구했던 구약 성경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인 것처럼 그 수많은 구슬들이 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리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속죄제사의 제물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가죽옷과 속죄제사가 저 골고다 언덕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한 그 집 아들이 살아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유대 절기로 유월절 아니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 감격적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을 거예요. 맞다! 저 예수가 메시아야. 이 십자가의 감격으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베드로조차 도망간 상황 속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6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에 처음 교회 나갔어요. 5학년 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대학 1학년 때는 내수동교회 가서 선배가 다리에 와로 설명해 주는데 목사님께 들었던 것이 쫙 연결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신대원에 가서는 제가 김희보 박사님의 5대 제사 레위기를 통해 히브리서가 연결되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양지 캠퍼스에서 몇 달 있으면 목사 안수 받고 군목 가는데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주십시오. 교수님께 들었던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만나는 게 가슴 속에서 더 감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군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전도하면 복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찬송을 통하여 존 스토트의 책 같은 신앙서적을 통하여 최근에는 제가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이 성가곡, 본래 라틴어 원문인데 파니스 안젤리쿠스를 짧은 실력이지만 번역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이렇게 제 일생 동안 지나간 50년이 넘게 복음이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러분, 이 밤에라는 말은 이기적인 니고데모를 표현해 주는 건데 이것 좀 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인간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거짓말도 다윗의 추악한 범죄도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악한 존재이고 깨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넘쳐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몰약과 침향 섞은 이 향품을, 장례용품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어요. 1리트라는 약 327g이기 때문에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굉장한 양이죠. 이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 돈으로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MBD 사전에 오면 레비시 기프트를 드렸다. 주님과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풍부하게 드린 것으로 느껴졌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마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책망하며 왜 허비하냐고 말하는 것처럼 많이 드렸다는 거죠.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헌신하는 니고데모로 바뀝니다. 사실은 이것은 물질의 헌신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속에 그는 전부를 걸고 나온 거죠. 이 변화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티 스타드로 알려진 캠브리지를 졸업한 위대한 선교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884년에 D.L. 무디가 캠브리지에 와서 복음 설교를 할 때 그는 어릴 때부터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게 되죠. 그와 함께 7명의 명문대학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내지 선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귀족의 아들, 장군의 아들이었고 스타드는 부유한 무역업자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식민지가 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영 제국이었죠. 많은 사람이 뜯어말렸어요. 너는 여기 있으면 얼마든지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왜 황토의 나라, 그것도 중국 내지에 낙후된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헌신은 희생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희생 앞에 미천한 피조물의 헌신을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12년 32세에 전남 광주에 오셨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하며 선교하셨습니다. 그 당시 광주 양림동 거리에는 옥양목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독일계 미국 처녀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주, 금연, 공창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하였어요.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저 복장에서 뭐를 느끼냐면 한국인의 친구가 아니라 한국인이 되셨구나. 등에 업은 저 남자아이는 서요셉이라는 고아인데 양자로 입양했어요, 처녀가. 친구 니일의 후원으로 이 일학교를 설립했고 이 학교는 호남의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했으며 홍정일 목사님의 외할머니도 이 일학교 출신이죠.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에 그분은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지십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숨져요.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거지가 춥다고 하니까 반장을 잘라준 거예요. 동잔, 칠전, 강냉이 가루 2홉, 2컵이라는 얘기죠. 2홉이 전부였어요. 시신도 요원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들여졌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애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한센 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수천의 광주 시민 한센 환자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동아일보 기사 헤드라인에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 부제로는 예수가 살아서 우리 곁에 왔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에 쓰여진 문구를 통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녀가 성공을 추구했다면 뉴욕에서 간호사로 가정을 이루고 평안한 일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죠. 이 문구는 예수님의 사명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공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추구합니다. 비록 사회적 지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 전도하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자기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앞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분 앞에 우리도 3장에 머물지 않고 7장에 있는 성도들은 19장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정교개혁주일 목숨 걸고 진리를 바로 세운 그분들의 뒤를 따르는 개혁교회 후예로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개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요한복음 3장에 머무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3장의 성도는 7장으로 예수님 중심의 성도로 그리고 7장의 성도는 19장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일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인생 잘 살았다. 내가 너를 위해 피 뿌려 죽은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 이런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학교 얘기 2, 3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재영 총신동문 수련회 강사로 가서 집회를 마친 다음에 영국 전역을 돌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가 100명이 채 안 되는 분이 주일 낮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아직 오지 않으셔가지고 장로님 7분 중에 3분이 티칭 엘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을 봤어요. 장의자 다 빼고 이 퓨라 그러죠. 이거 다 빼고 체어 몇 개, 100개 안 되는 놓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한 분의 영국 목사님이 교회 3곳을 맡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뭐냐면 신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굳게 다짐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 신학을 잘 지키고 우리 신학생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캠퍼스에 와서 목회학 석사과정, MDB 과정이 제일 많은 학교가 알아보니까 총신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우리보다 많은 데가 서든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인데 거기는 온라인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경건훈련이 저희는 신대원생 거의 다 1100명 중에 850명이 기숙사생활을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죠. 수요 기도 훈련을 하고. 그런 면에서 충신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100명, 장신이 760명입니다. 3개학년이. 또 대학 신학과가 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신을 돕는 것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를 돕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요청드리는 것은 한 분의 성도님이 허락되신다면 한 달에 커피 2잔 10,000원을 후원해 주시면 10만 명만 제가 모을 수 있으면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10만 명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여건을 보면 그것도 어려운 분은 5,000원 해도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1,000원 해도 되고요. 그것도 어려운 분은 기도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10만 재정원 카드 잠깐 해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여기 꼭 써주실 것은 조남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교회 이름, 그리고 한 달에 어느 정도 하실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다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장로님. 선교도 신학교가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 아니고요. 교회 없어도 선교사가 분명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선교헌금 열심히 해주신 것 중에 저희가 봄에도 크게 후원하고 그랬는데 총신으로 해서 저희가 발전기금을 준비해서 오늘 총장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시고요. 우리 선교위원장님, 우리 장로님들 뒤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오시고 같이 써주시고 사인 목사님 쭉 치우시고 이쪽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은 우리가 드렸다고 하려고 복은 여러분이 받으시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저희가 1년에 120만 원 그런 마음으로 지난 10년간 공적 후원을 하지 못한 것 한 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선교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좋은 선교사님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신에 관한 영상 3분 정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가을, 명신홍 박사는 신학교 건축 5개년 계획을 위해 해외 모금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명신홍 박사는 직장암 수술을 받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건강치 못한 몸을 이끌고 분주히 노력한 결과 방미 기간 동안 3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약한 가운데서도 항공 요금을 아끼기 위해 군용 선박을 타고 귀국하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3만 불의 헌금은 그야말로 명신홍 박사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총신의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총신은 수많은 분들과 전국교회의 헌신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개혁신학의 요람으로 신실한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총신은 그 위대한 100년의 역사를 넘어 더욱 빛나게 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칼빈은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이후에 유럽의 전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 돌려 보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 좋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신다면 그들을 불붙는 장작으로 만들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부흥시키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인물들을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100년의 길을 걸어왔고 다시 100년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총신이 개혁신학의 정통성을 지키며 불붙는 인재를 만들어내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세계교회와 세계 열방을 살리도록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회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교육부 교구금을 쓰는 게 맞습니다. 교회 인재를 키우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참되게 복음에 서 있고 사회 불의를 바꾸는 일꾼들을 키우려면 총신이 완전한 재정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의 큰 돌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작성하신 일들은 나가시다 헌금함에 넣으셔도 좋고 위층에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거기도 넣으셔도 좋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으셔서 서셔서 찬양 1절만 함께 부릅시다. 박혜석 교수님 등단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전총신대학교 신학대 원장이셨던 박희석 교수님 축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총신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장지교회와 총신대학교의 모든 교수들과 직원들과 4천여 명의 모든 재학생들과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선교사 혹은 목회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과 또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